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고백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서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피곤치 아니하며 성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1편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한두 번 잘 믿는 사람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이 참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겪게 되어지죠. 이건 뭐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체득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그리고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 괜히 나오는 말은 아니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마음 먹은 것이 채 3일을 못 간다. 여건이 쉽지 않고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또 잘 되어지지도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일컬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아랍 연합군들 해서 지금 계속 전쟁 중이고 이제 휴전 이야기가 이제 뭐 오고 가고 합니다. 수년에 걸친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참 이스라엘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나 아니면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땅덩어리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랍은 그 제국 자체가 그 연합국 자체가 뭐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조금 더 밀리질 않아요. 오히려 아랍 전체 국가를 연맹국으로 해서 전쟁을 하는 듯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밀리지 아니하고 선점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526년이죠. 주전 526년에 멸망을 당한 이후에 거의 한 500년 지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찾기까지 사실상 이스라엘 국경으로 맞대고 뭐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 제국, 헬라 제국, 뭐 로마 제국, 바사 제국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제국들이 있었지요. 애국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어마어마했던 제국의 역사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국가는 이스라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의 남다른 비장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전쟁을 할 때 단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6일 전쟁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때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많은 국가들에서 망할 것이다. 아랍 연합군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경제 규모라든지 무기 체제라든지 인구 군인 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을 상대해서 자기네들은 비장의 무기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지요. 어쨌든 6일 만의 전쟁은 이스라엘 국가가 이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이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비밀 병기는 바로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에서 다윗 또한 이 믿음의 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부러움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적군의 그 우용 속에서도 나를 해하지 아니하시고 어찌하든지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고 고백드렸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냥 믿어져요. 신기하지요. 모든 게 그냥 믿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시편 이독 챌린지를 거의 한 반쯤 좀 이어왔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150편까지 거의 일독을 하게 된 것인데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져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시편 기자나 다윗을 비롯한 많은 기자들의 모든 생활 여건들이 조금은 파노라마처럼 그냥 확 달려가는, 만약에 제가 그 가운데 있는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믿어져서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건져 주실까요? 네,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씀에 시편의 다윗은 자기가 너무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여러 곳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울다 지쳤습니다.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10절은요,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근력이 고통 때문에 말라버렸다. 그리고 뼈가 고통 때문에 녹아버렸다. 참 표현 자체가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근육이 소진되어진다는 거,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고통 때문에 근육이 그렇게 말라진다, 말라붙는다, 뼈가 녹는다. 이게 웬만큼의 고난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지요. 시편 기자인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이웃도 친구도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하면서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뺏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늘 이런 어려움이 시편 기자의 다윗에게 있었어요. 당하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나에 대한 수군거리는 사람들,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콕하잖아요. 대인기피증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너무 힘든 시절들을 사람들의 시선, 따사로운 반응들, 음모를 꾸미고 수군거림에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아픔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원망할까요? 불평할까요? 아니면 그마저도 그 정도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리만큼 가치도 없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손절을 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참 다윗이 귀해요. 한 편 한 편 시편 말씀이 그냥 읽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 그 느낌도 들 때고 있는데요. 말씀을 저희가 자꾸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참 깊다, 정말 신앙이 깊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본인이 겪는 어려움 이후에 드려지는 다윗의 반응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울어서 내 눈이 시력조차 잃어버렸고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수군거리며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그분께 기뻐함을 고백할 수 있다. 역시 다윗,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수도승이 아닙니다. 설교가라든지 설교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 살아가는 인물도 아닙니다. 지금 삶의 한복판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사실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어울리지 않거든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초를 겪는 중에도 사도들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그래도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귀한 모델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귀한 모델이 누구였느냐 하면 오늘 말씀의 기자인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 가운데 그런 삶을
확연히 산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윗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내 뼈가 녹고 내 근육이 말라붙는 그런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였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나누며 삶의 증인 앞에서의 자기들의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연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죠.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다윗을 증인으로 삼고 있지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우리는 증인으로 삼고 있지요. 살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스데반 집사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하는 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자의 표현이요, 신앙 고백이요, 삶의 실제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 삶을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피난처가 되어주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쉘터,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시다, 요새시다, 바위시다, 방패시다, 보호자시다, 피난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후에 이 모든 고난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의 나라의 왕이 되어집니다. 믿은 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믿으시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길을 터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든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하시든지 우리로 하여금 물은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은 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14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시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참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도 믿어드렸던 다윗,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승화시켜 나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휘청이던 때가 있었어요. 한눈 팔다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살인죄까지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개하셨습니다. 다윗의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고발해 주신 거에 대하여서 알고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을 불신한다든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엄포를 주어서 모른 척 하라라고 억압을 가했다든지 그러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회개하는 믿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바라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고 지은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무릎 꿇고 옷을 마음을 찢어가며 주님께 참회의 기도 드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한 자만큼이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을, 웃음을, 행복을,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 당한다고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기쁨이 그렇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매일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관계를 맺어 살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친근감으로 다가오시고 그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자는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친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인 이상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할 때 그 목자이신 주님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중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밝은 미소로 천국 시민답게 즐거움을 벗삼아 삶을 누려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전쟁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삶의 문제로 인해 지치고 눈물 짓지만 그 눈물 속에서 주님의 환한 얼굴을 보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며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미움, 다툼 대신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삶을 엮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